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의 주류는 여전히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각자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노도처럼 밀려드는 동성애, 낙태와 온갖 음란한 입법과 정책을 막아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우상체제의 평화적 해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이 갈수록 어렵고 퍽퍽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마저 지역적인 이슈로 분쟁과 다툼을 벌이거나 정치적 리더에 대한 허망한 기대 또는 억측에 터잡은 음모론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세상의 거짓 날조 선동 미혹을 쫓으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모습인 양 오해하고 그 서슬퍼런 율법으로 타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심지어 그들을 벌레처럼 짓밟아온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를 돕는 것을 인도적이라며 아직도 지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실도 현실이지만은요, 그나마 경건한 이들의 미혹된 모습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실망감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물론 사람을 바꾸는 것,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길을 여는 것, 이것 모두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BC 6세기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성전 재건을 총괄했던 총독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재건은 절대로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인간의 고집과 완악한 기질 그리고 사단의 공격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바로 그때 동성애, 낙태와 음란을 퍼뜨리는 지옥의 큰 산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의 온갖 더러운 큰 산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겠죠. 제가 좀 전에 인용한 스가랴서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7등잔, 2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의 난제, 해석하기 어려운 요절 중 하나로 아주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통상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순금 등잔대에서 기름, 즉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등잔이 밝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빛을 밝히고 싶은 등잔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행하고 싶은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결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바로 뒤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이 임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도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낙담뿐이겠죠.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 부패한 죄성, 우리 겉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죠. 빛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은 다시 우리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쁘신 뜻, 이 소원,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기도해서 기름을 채워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열린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찾고 구하라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약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 등잔대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징후와 원통함과 억울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로 기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성들, 이 타락한 죄성들을 없이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두고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둠이 홀이라도 한치라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새벽에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라 살리겠다는 것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다그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타락한 죄성 부패한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시험에 끊임없이 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 괴팍한 성격과 더러운 기질들과 과격하고 조급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시험에 또 듭니다. 하나님 저희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뜻을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군대되어 저희도 그런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